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는교회 박성원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북동부에 엄청난 눈이 와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지금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기도 했었죠. 연이은 재난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이 있었던 그 2년 동안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휴식을 맛봤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지구가 회복되고 깨끗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바이러스의 재난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이런 이 재앙, 엄청난 재앙들이 시작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말씀과 위로와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시편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연구 5번째 시간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과의 제목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죠. 이 제목 자체에서 감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낯선 땅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질병과 고통, 죽음이 임한 저주의 땅을 말합니다. 오늘 기억절에서도 이 낯선 땅을 이방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대하여 낯선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낯설지 않은 땅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낯선 땅이라면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고 또 익숙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은 바로 하늘 본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는 낯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본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될 때 우리가 낯선 땅에서도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을 절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향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될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악이 득세하는 날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마다들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주 보기 좋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까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로 인해서 더 초라해지고 악인들은 의기양양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때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은 선생님은 당장 누구를 찾던가요? 부모님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부모님 네.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 학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항상 부모님이 와서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되게 됐죠. 그래서 문제투성인 아이를 향해 사람들은 그 아이보다는 부모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것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함께 힘들어하시고 하나님도 때때로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힘도 없고 해결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와 실수가 커서 비참해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6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자는 기술합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럽히고 이 모든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 백성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과 죄의 속죄를 통한 언약 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다. 네. 자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면 그때마다 쫓아다니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은 그 부모들이잖아요. 네. 혹시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부모님들을 학교에 오시게 만든 적 있으십니까? 있었는데 저는 네. 매로 때웠어요. 아, 부모님께 그러세요? 부모님께만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매를 맞겠다. 그리고 반성하겠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기꺼이 또 받아주셔서 회초리로 맞는 것으로 대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 지혜로우셨네요, 그때도. 그게 아니라 부모님 오시면 그 진짜 망신이니까 네. 또 그런 게 또 저는 자존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목사님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저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이게 놀다가 다쳤을 때, 또, 초등학교 때였는데, 안식일에 이제 학교를 가자고 교회를 가게 되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부모님을 이렇게 다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예. 어쨌든 끊임없이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오는 여러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 와서 정말 사정하고 정말 빌다시피 애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딱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많이 속을 썩이는지 예, 사고를 치고 다니면 부모님들은 그것을 수습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 앞에서 넘어지고 타락하고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는 분은 우리를 책임 맡으신 분,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과 또 죄의 속죄를 통해서 예,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교과책 66페이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타락, 악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께 더 큰 불명예를 가져다 준다.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칠 때마다 더
더 큰 타격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분의 품성이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명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한두 번 사고 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그 부모님이 모욕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이 크게 모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대서왕 672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철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경우는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고 하죠. 고생하는 부모님, 나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만 생각하며 살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특히 부모님이 더 이상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염려스럽게 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철든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속에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될 특권과 축복도 있겠지만 또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선한 품성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악이 득세하는 날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는 때처럼 보일 때 우리가 휩쓸리기 쉽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을 욕먹는 거, 나 때문에 부모님이 망신당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 득세하는 날에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더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도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죽음의 문턱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죽음의 문턱이라면 매우 심각한 위기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해야 될 일, 그 시련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악습을 통해서 지속되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죄된 방종의 결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우리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임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교과의 표현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그가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받을 때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욥의 스토리를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욥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받은 그 복을 다 걷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충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면 한번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한번 건드려 보고 처벌하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서 오는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때때로 필요할 때 허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잠시 허용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련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회복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건들고 공격해서 고통의 수렁 속에 끌고 가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단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감당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것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련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비록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사단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도 또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더욱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8편의 경우에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모든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찬양이고 그 주권을 믿는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과 68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그 주권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평안하게 회복하시는 것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대담한 불평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탄식 또한 분명 믿음의 행위라는 점에 유의하자. 아멘.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은 그저 병을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교재 6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도 모두 그분의 궁극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소망을 싹트게 한다. 아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소망을 싹트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8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이 싹트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상실하고 빼앗긴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시련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죽음의 문턱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련과 어려운 그리고 낯선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데요.
허무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또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저는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이 머리에 참 오래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의 것들은 낡은 옷과 같은데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멋진 것 네. 같아요.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상황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부활하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을 맛보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믿기 때문에, 또 그 소망으로 간직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월요일 소지에서 다뤘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교재 7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고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시편 기자에게 더 큰 괴로움이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 기자는 메마른 땅의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 네, 여기 시편 기자가 정말로 힘들고 가장 고통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 무반응. 이것만큼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무관심과 무반응이 사람을 정말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다는 것처럼 보일 때 시편 기자는 죽음의 고통까지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벌써 오늘의 이 교과책의 내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지 실제로 주님이 무관심하신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또 여기서 하나 유심히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느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방금 읽으신 부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느낀다라는 표현이죠. 기자는 메마른 땅의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죽은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죽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내 감정대로 선택해서 그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에 이어서 보면은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낀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느낌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무관심이 더 크게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닌데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래서 사회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 평안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때는 얘는 내가 지금 흥분하고 화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야? 너무 무반응인데? 이러면서 더 역정을 낼 때가 있죠. 사실 네. 상대방은 무관심하거나 무반응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판단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무반응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생각하면서 혼자 역정내고 더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가족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인데요. 이 가족 관계 뭐 그런가요? 부모도 저도 네,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부모 자식 부부싸움할 때는 간에, 그렇죠. 네, 부모 자식 네, 간에 그런 관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화요서지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시편 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느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삐뚤어진 관점이 있고 나의 어떤 치우쳐진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시편의 기자도 시편 102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네.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나는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외로운 참새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느낌과 감정에 휩싸여 있는 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여러 뭐 교회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보시면 거기서 오는 큰 비중은 뭐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냐면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 좋은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 감정을 그러니까 한풀 가라앉히다 보면은 어느새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진 그런 느낌과 감정도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내 잘못된 감정과 느낌에 치우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화요일서지 두 번째 질문을 저자는 제시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내 잘못된 관점을 바로 고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관점의 방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는 하나님의 침묵을 언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주제로 놓고 만약에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나는 막 화나고 막 기분이 안 좋은데 상대방을 봤을 때의 표정의 변화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동조하거나 뭐 그런 반응이 없으면 마치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죠? 침묵하시니까 네, 이건 나한테 무관심한 거야. 근데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알고 어떻게 어, 그 사랑을 표현하실까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성급한 내 판단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교과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표현이 딱 왔을 때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란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네, 하늘이 침묵했잖아요. 네, 고요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속에 출발하게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 계신다는 분명한 진리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끗 차이지만 굉장한 음.
결과를 그러니까 예, 결과 차이를 누, 낳게 됩니다. 누군가가 침묵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 침묵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믿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음, 근데 어떤 옛날 기억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신학과 다닐 때 재림연수원에 갔을 때 거기서 침묵 기도 훈련을 했었거든요. 네. 목사님 침묵 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재림연수원 가면 당연히 거기 있는 동안은 침묵 기도를 해야 되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침묵해야 하는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침묵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말만 계속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침묵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배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상담할 때도 침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침묵할 때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근데 것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네. 서로 침묵하면서 아무 말 안 하면서 계속 쳐다봤던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말을 못 하면서 눈빛으로 표정으로만 말했던. 근데 그때는 되게 어색하고 낯설긴 하지만 뭔가 생각할 수 있고 표정을 읽으려고 하고 눈빛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더 넓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만 계속 얘기하면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내가 침묵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품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과를 통해 정말 제가 발견하게 된 정말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시고 귀 기울이신다라는 의미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와 더 가까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내 말을,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기자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기도는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거기 계시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나 무반응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고정관념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 써지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의 잘못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내가 막 얘기해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침묵이 흐를 때 우리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되기도 하고 내가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내 기도를 더욱 세심하게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왜 멀리 계시고 환난 때 왜 숨으셨냐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고백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나에게도 좋고 악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좋은지를 그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침묵의 신학을 좀 더 많이 깊이 연구하고 고민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예, 수요일 소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수요소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였는가인데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뭐 당연히 우리 죄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다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며 결코 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는 사실 우리이고요. 그 너머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그러한 그 문구가 명언이 있는데요. 불평은 사단에게 하는 기도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읽었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불평은 사단에게 하는 기도다. 네. 지금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 굉장히 찔리는.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패할 거다. 이거는 죄인된 또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에게서 이르러 오는 건데, 그런 불신과 불평과 불만은 당연히 우리가 내뱉으면 하나님께는 불평이 되지만 사단에게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죄인의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 네. 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과 불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에도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네. 여기 이 고백들이 어쩌면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읊조리는 그런 고백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난 이제 영원히 끝이구나. 나는 끝났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목사님도 이렇게 힘드실 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맴돈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저 말고도 누구든지 삶에 그렇죠. 고난이 오고 또 환경이 녹록지 못할 때, 그리고 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생각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 어떤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하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급기야 하나님마저도 부정적으로 또 어둡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빼앗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사단이 나와가지고 그 루터의 그동안의 죄목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이러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사단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사단에게 또 물어봅니다. 내 죄가 그것밖에 없소? 라고 물어봤어요. 사단은 잠시 후에 네.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루터가 지었던 몇 가지 죄목을 더 추가하여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루터는 또 사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없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루터는 사단이 기록한 그 죄목 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렇게 딱 쓰니까 사단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루터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루터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면 자동적으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방 사단이 흘려보내는 그런 악하고 부정적인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 우울해지고 금세 방심하면 죄를 반복하여 타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우리의 생각에 내 신앙을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시편 기자는 사단이 주는 그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여과 없이 말로 쏟아낸 다음에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채워 넣었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또 상황도 늘 변하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신실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변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다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단순하게 보이는 한 가지 사건만 보기 때문에 변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의 결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바다에 빠지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해결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쵸? 그럴 때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불러므로 인해서 마음도 순환되지만, 그리고 또 환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노래하면서. 찬양이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목요일 서지는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마지막 요소는 뭐냐면 바로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경우를 그때나 지금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믿는 백성들은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질병에 걸리고 왜 일찍 죽느냐? 왜 암에 걸리느냐? 왜 재앙이 찾아오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질문들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받아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저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현재 세상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네. 아시나요? 그 요기베라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한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는 네. 몰랐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으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갖게 되겠죠. 예전에 제가 학생반을 했을 때 했던 게임 중에 기억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꽃갈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꽃갈콘 게임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꽃갈콘 그 모자 쓰는 거 있어요. 그거를 예, 머리 위에 쓰는 게 아니라 얼굴에 뒤집었습니다. 눈, 코, 입을 다 가리는 겁니다. 그걸 딱 앞에다 딱 대는 거죠. 근데 꽃갈콘을 앞에다 대면 그 구멍이 좀 작아져가지고 원근감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보고 어떤 물건을 알아맞히거나 물건을 찾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예. 그 꽃갈콘으로 보이는 세상은 매우 좁고 아주 작은 그냥 두 눈으로 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물체도 꽃갈콘을 딱 끼고 보면은 그게 무슨 물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 꽃갈콘과 같은 아주 작고 아주 협소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눈으로 작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또한 무엇보다 진실을 진실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악인들의 결말 그리고 의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장소인 성소로 인도되어서야 오늘 하루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에 불과하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종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네, 오늘 하루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과 또 악인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어떤 형통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꽃갈콘의 시각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주 작고 아주 지엽적인 모자이크에 불과한 모자이크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자이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계획, 마지막의 결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종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중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 성경은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낯선 땅에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현재를 너무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스포츠 경기가 생각이 나요. 계속 그 수비만 하다가 거의 루즈 타임에 카운트 펀치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야구 같은 경우에는 9회까지인데 이 8회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 홈런 한 방으로 끝내기로 한순간에 역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해설가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90분 내내 치다가 5분 이겼는데 이겼다고. 그리고 야구 경기는 9회 말까지, 그러니까 8회까지 지다가 9회 딱 한순간 역전해서 이기는. 그러니까는 한 90%는 지다가 10% 이겼는데 그게 진짜 이기는 거.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의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목사님의 꽃갈콘의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함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또 반대로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함을 느끼는 것 어떤 면에서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일의 모든 결국을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말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써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때 내일을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러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건 단편의 모자이크에 불과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련과 어려운 그리고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의 제목이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죠. 이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슬픔을 노래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원망으로 노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는 낯선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저는 이 제목에서 복음적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노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부르는 그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슬픔 대신에 희락을, 또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멘. 찬양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낯선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할 이유가 없고 그저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지만 눈을 하늘로 올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그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낯선 땅, 이 외롭고 추운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아는 것이 힘에서 또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실천하는 아멘.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배운 것은 찬양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감사할 생각을 얻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시련과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